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저는 진실로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감사를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항서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항서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만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느낌, 그 인상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날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제가 아침부터 예배를 수종 들면서 지켜보니까 일찍이 나와서 저 떼 앞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은 찬양대가 거기서 다 연습을 하고 성경학교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마다 정말 은혜롭고 열정적인 그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매주 들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 너무너무 은혜인 줄 알고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처음 이제 명절이 되어가지고 처가에 갔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처가에 친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처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희 집사람 육촌 오빠인가 아마 그런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마당에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소개를 합니다. 여기 내 안 사람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소개를 합니다. 여기도 내 안 사람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당에서 안 사람을 보고 왔는데 아니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내 안 사람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부인이 불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제 이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근데 이 두 부인이 한 집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살고 있더란 말이죠. 참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곱도 나중에는 부인이 넷이나 되지만은 처음에는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간이거든요. 이 자매를 자기 아내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쩌다가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되었느냐? 그 말씀이 29장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그 복수의 칼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밧단 아람에 가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라반이 누굽니까? 어머니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나람 그 지경에서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양을 먹이는 그 목동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라헬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외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그 라헬을 보는 순간에 눈에 전기불이 튀면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한 달쯤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내 조카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거저 일을 하겠느냐. 너희의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딸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에게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7년간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데 라헬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던지 그 7년이 전혀 지겹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며칠같이. 라헬은 정말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성 동지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이런 사랑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사랑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서 머슴살이 했다는 거죠. 자, 마침내 7년이 지났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라헬과 결혼식 하는 날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이죠. 이 꾀돌이가 야곱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날 밤에 잔치를 하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 있는데 라반이 라헬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레아를 신방에다가 넣은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환하면은 뭐 얼마든지 알아볼 텐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습니다. 해만 지면은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지 레아가 들어온다고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행복하게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아니 옆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라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왜 레아를 넣었습니까? 막 따지니까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7일을 기다려. 내가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네가 7년을 다시 나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섬긴 겁니까? 14년. 14년을 머슴살이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남성 동지가 많이 계신데 한번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 오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장가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우리 여성 여러분 폭삭 속은 겁니다. 뭐 남편이 사랑하네 어쩌네 해도 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14년을 종살이하고 머슴살이 하더라도 나는 이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방금 우리 목사님들도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사모님들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14년 동안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슴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리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첫째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한테는 눈길도 한번 주질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어떤 날에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야곱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내서 냄새를 풍겨도 오지를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날 한 번 외에는 이 남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에만 아내로 이름이 있지 아내 대접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딱 보시면은 누가 레아고 누가 라헬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야곱이 그 몸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헬 쪽으로. 몸이 완전히 각도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죠? 라헬 쪽으로. 그리고 왼손도 어깨에 얹고 오른손도 그렇게 내밀면서 저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라헬이 사랑스러운지 좋아서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레아가 앉아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 야곱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여보 나도 한번 봐줘요. 여보 나한테도 한번 웃어줘요. 그러면서 저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도 얼마나 사랑받고 싶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레아도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레아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아야 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들이 재산이던 시대예요. 양을 먹이고 목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남자 일손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힘센 남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으면은 훌륭한 부인이라고 칭찬받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라헬은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야곱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림을 살면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걸 보면은 어딘가 고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레아가 먼저 아들만 낳게 되면은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들만 낳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을 봐야지 별을 닦아 다니겠습니까? 야곱이 도대체가 장막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레아의 장막 문 앞에 야곱이 서 있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이 야곱이 라헬과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쨌는지 레아의 장막 문 앞에 베개를 들고 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야곱을 집으로 맞아들였는데 그날 저녁에 레아가 잉태를 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도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레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레아가 그 불쌍한 여자 레아가
잉태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구나.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레아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 뜻이 뭐냐?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르우가 뭐냐 하면은 명령형인데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벤은 무슨 뜻일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보라 아들이다. 이게 큰아들 이름이에요. 르우벤 다니면서 막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동네 사람들 나 좀 보세요. 내가 야곱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라헬의 장막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독한 결심을 합니다.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지. 내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어느 날 저녁에 레아의 장막에 또 야곱이 베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날도 라헬과 부부싸움을 했는지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몰라요. 언제든 남편이 찾아오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을 맞아들였는데 두 번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들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레아의 간구를 들으셨고, 레아의 한숨을 그가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둘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좋아하지 레아를 사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번에는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야곱에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절망과 집착의 복잡한 감정을 보이면서 34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인데 자원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쩔 수 없이 묶이다, 어쩔 수 없이 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에게는 사실 사랑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내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연합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묶일 것이다, 그러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아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은 말짱 헛수고가 되었고 너무나 불쌍하고 쓸쓸한 레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이 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아들 낳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전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레아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그런 멋진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는 나에게 새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인가? 남편이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은 지난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누구인가? 7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루같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박당하고 미움받고 외로움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레아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의 뜻이 뭡니까?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의 집착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을 한평생 짓누르고 있던 그것을, 그 서운함, 그 쓸쓸함을 다 봄눈처럼 녹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로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그가 들으셨다 시므온입니까? 아니면은 절망과 또 이 집착이 뒤섞인 채 어쩔 수 없이 나와 연합하리라 레위입니까? 여러분이 기뻐서 소리치는 그 이름은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때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레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 세겜에서 정착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세겜에 살다가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납치되고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베델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라헬이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벤야민이 있었어요. 벤야민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고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의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아기를 낳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라헬이
어디에 묻혔을까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버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베들레헴 길에 길 가다가 라헬을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객사를 했는데 변변한 무덤도 하나 만들지 못하고 그 라헬은 길가에 매장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헬의 마지막입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잊혀지고 말았다는 거죠.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레아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디에 묻혔습니까?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은 레아가 묻힌 곳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 마므레의 막벨라 굴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막벨라 굴 들어본 적이 있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산 밭에 있는 가족 묘지입니다. 거기에 사라를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리브가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곳에 레아를 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안에 레아 곁에 묻어라. 그렇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레아의 찬송이 된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지금 천국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레아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처럼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를 서운함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천년을 하루같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믿고 찬송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레아가 불렀던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원히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쓸쓸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레아,
그러나 나의 모든 욕심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심과 나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